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라는 제목, 이것을 들으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목은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시는 그 기별자의 영감의 글을 남겨놓으신 분의 글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그 평안의 인사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은혜와 평강 얼마나 원하십니까? 많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도들이 반복하여서 그분들의 편지서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루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자주 접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든 안위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얼핏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단맛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쓴맛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단맛만 나는 것 같은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모든 음식이 만약에 달기만 하다, 달다. 그리고 쓴맛은 하나도 없다.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쓴맛이 나는 것들이 우리 육체에 건강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영감의 글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이것은 이렇게 보이니까 단맛이 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취하고 이것은 쓴맛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뱉어버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단맛 같아 보이고 또 쓴맛 같아 보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말씀은 쓴맛 같아 보이든 단맛 같아 보이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숙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감의 글, 예수의 증거를 받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런 태도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열 때에 그 우둔한 자의 마음을 비춰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고문으로 삼고 또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 누가 다가와요? 빛을 전달하시는 하늘 천사 분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화를 시키고 총명을 준대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감화 감동과 총명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성령이 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늘 천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어떤 면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분들이 더 감화시키고 총명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이분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천사분들, 거룩한 천사분들,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고 총명을 주시는 천사분들을 모시든지 아니면은 부주의한 자세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 날아갈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됐느냐? 아니면 길가?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 이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입니까? 오늘날은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라고 해요.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성경은 구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 학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연구할 때 구약하면 좀 약간 옛날 시대 구닥다리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약을 완전히 성경에서 찢어서 없앤 사람을 실제적으로 제가 봤어요. 과거에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개신교에 속한 분인데 신약은 거의 다 외우시면서 구약은 그렇게 찢어서 없앤 분을 실제적으로 제가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것 같으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그분이 막 달달 외우셨을 것 같고 이해를 했을 것 같으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이다라는 거 그걸 깨닫고 찢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외웠어도 뜻을 모를 때에는 그냥 아이들이 천자문을 막 하루 며칠 사이에 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는 이걸 정말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한다면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슬픈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다 상고하고 연구하면서도 성경만을 제외시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하다못해 신학 박사들도. 근데 우리가 성경 어떤 때는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때 성경만을 제시하고 이 영감의 글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을 그 바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학자의 말로 그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무가치한 문학, 지어낸 이야기들은 아주 굶주린 것 같이 탐독하면서, 근데 오늘날은 이런 문학과 책들도 안 읽어요. 오늘날은 다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5만 가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아주 굶주린 듯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보면서 신성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은 책상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둔대요. 거룩한 성경 말씀을 생애의 규칙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세련되게 하고 향상시키고 성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면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얼마나 기울이겠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신 분이, 이 지상에 태어난 분이 누구셨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매력, 이 안약을 눈에 넣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시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아셨는지 어린 나이에도 박사들 앞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아주 박사들이 몰랐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연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이 예수의 증거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수고의 생애를 사셨다고 했어요. 청년 시절에 그는 그 부친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순종과 근면의 모범이 되셨고 가정에서 유쾌한 빛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쾌활하게 그 자신의 일을 행하셨으며 그의 초라한 생애에서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검소한 의무를 완수하셨다 하였어요. 공생애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에 대해서는 방금 그 전에 보신 그 말씀과 같이 아주 그렇게 간단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그의 기록이 이제 이 사복음서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3년 반밖에 없었어요. 3년 반의 공생애에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얼마나 그에게 주어진 그 초라한 생애 가운데서도 그분이 해야 할 그 부르심에 얼마나 의무에 충실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분의 공생애의 그 기적이라든지 그런 사역만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공중봉사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있었던 그런 모세의 생애라든지 물론 화려하지 않았던 생애였지만은 노아는 비난받았어요. 그 짤막한 그분의 그 연세에 비하면은 그분이 전하였던 경고의 그 시절은 환영받는 경고가 아니고 완전히 공격받는 그런 생애였지만 그는 그 전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업에
그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500년의 준비 사업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80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또 엘리야도 그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한 그것만 생각하지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완전히 야수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 전의 생애는 그의 생애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 검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생애를 하였는지 기록조차도 없어요. 우리 성경의 그 훌륭하신 분들의 생애를 보면 사실은 그거의 준비 작업까지는 아무것도 보이는 생애가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이지 않는 생애 하다못해 예수님의 이 어머니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의 육신의 어머니로 택할 정도로 훌륭하였지만 그분의 그런 공중생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보는 눈과 인간이 보는 눈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허식이라든가 꾸미는 일이라든가 과시하는 일이 없었어요. 늘 검소하셨어요. 그분의 생애의 대부분은 야외에서 보내셨고 또 그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목마를 때 산속에 시냇물을 마셨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매력이 있는 것들이 뭐가 그분에게 특별한 매력을 주었냐면 노래하는 새들, 또 아름답게 빛나는 들의 꽃들. 들의 꽃이 얼마나 검소하지만 그 창조주의 눈에는 그 작은 꽃이라도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발로 밟고 다니는 꽃조차도 그분의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장엄한 수목들, 그 다음에 높이 치솟은 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돌과 평원,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는 매력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매력이었을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매력이 됩니까? 하다못해 울퉁불퉁한 돌이라든가 어떤 평원이라든가 노래하는 새들, 또 들의 꽃들, 또 저런 숲풀에 있는 나무들, 높이 솟은 산들 매력을 줍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물들여지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의 안목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하셨어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덕적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명상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 명상, 무엇을 놓고 명상하였을까요? 성경계의 모든 것들을 보고도 명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명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러면서 그 자기가 명상하는 거, 또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본의 우리의 구세주의 모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어떤 사람은 나는 백독을 하였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백독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 처음으로 어떤 분에게 한테서 안식일에 대한 빛을 이렇게 받으려고 할 때 안식일이 어디 성경에 있냐고 이러더래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을 읽었어도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런 거를 볼 때 실제적으로 볼 때 이 수박 겉핥기라는 그런 속담조차도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수박을 아무리 몇 달 동안 이거 먹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겉을 아무리 할된다 할지라도 수박의 맛은 몰라요. 수박의 색깔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하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명상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그 책망과 그런 모든 것들 또 위로의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기도와 믿음은 세상에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똑같은 위치에 두 번 처하는 일이 드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연수가 뭐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아니면 50이든 20이든 충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와 명상이 꼭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부드러운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죠. 우리의 정신이 우리 주의 고귀한 품성 위에서 살도록 해야 마땅하며 그분의 말씀에 그 부요한 약속을 묵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명상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따금씩 우리 구주를 바라보는 데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분께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갖기 위해서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늘에 감화 감동 주시기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각자의 시험도 아시고 각자의 그 성질도 아시고 각자의 그 사람의 힘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고 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그냥 늘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사물들에 너무나 몰두함으로 영원한 사물들로 망각하지 않도록 그러한 사물들을 허용치 말라고 강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 하셨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내일 일 염려하는 걸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2년 뒤에 어떻게 될까 또 나는 괜찮을까 뭐 이런 주로 육신의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그 멍에는 아주 힘든 것이 아니라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멍에가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한번 짚어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정말 믿을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열매가 맺을지 한번 우리가 보실 것 같으면 좋은 나무가 당연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지 않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그 열매가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그 연결되어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서 행하는 자라야. 오늘 아침에도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특심이고 아주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천국에 다 안 들어가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많은 권능 행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몰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였어.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하나님의 불법은 뭐냐면은 법을 깨뜨렸다. 계명을 깨뜨렸다. 그래서 계명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계명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온 세상이 아주 힘든 상황으로 점점 치닫아 가죠. 근데 물론 개인마다 그 시간들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먼저 오고 또 총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다 시험이 올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자기 어떤 행위로 어떤 것이 이렇게 노출되기 전에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미련하기 때문에 행위도 미련하게 되는데 미련한 자가 그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게 뭐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두 사람을 두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수를 두고 다수가 미련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르침이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일요일이 맞냐 안식일이 맞냐 그러면 그 일요일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절 몇 개만을 놓고 이게 일요일이 맞지 않냐 해가지고 봐라 너랑 나랑 일치가 되지 그러니까 일요일이 맞지? 두 사람이 아무리 일치가 된다 할지라도 아닌 거예요. 어떤 주제라도 뭐 이게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아니면 삼위일체냐 아니면 삼위일체가 아니냐 아니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냐 이게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은 율법과 복음이 이게 뭐냐
어떤 주제라도 자기 혼자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말씀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일요일은 아니잖아요. 경배일이 아니고 3일체도 그 경배 대상이 아닌 것처럼 다른 주제, 우리 구원에 관련된 어떤 주제, 이것은 성경과 그야말로 예수의 증거에서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순 명료하게. 우리 구원과 관련된 어떤 주제든지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근데 단순 명료한 거는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이 오해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 오해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셨을 것 같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죄는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명백백하게 여기서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의롭다고 하죠. 믿음으로 정말 말미암아서 의롭다 그 판정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령한데 아주 자기들이 오해하는 거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아주 복잡하게 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올무에 빠지는 그런 과오를 범치 말자 이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겠다 함을 판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 했어요.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야.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실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고 판정을 받고 정말 거듭난 사람, 물론 우리가 이 거듭남의 생애가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새로 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새로 남았다라는 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판정을 받은 거나 다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완전히 엉뚱한 동과 서처럼 먼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게 같은 이야기예요? 새로 났다라는 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판정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판정을 받을 것 같으면 이런 생애를 산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애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 없도록.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잖아요. 만민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이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그 예언의 신을 놓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뭐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주제든지 우리 구원에 관련된 주제들을 오해를 많이 한다 이거. 자기 개인의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제시할 때는 저 사람 말 들어도 안 되고 저 사람 말 들어도 안 돼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뒷받침을 해서 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아무리 한 사람이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아 그게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요일 교인들이 아 그래 우리가 첫째 날이 맞지 아무리 둘이가 맞다고 신나서 떠든다 할지라도 말씀의 뒷받침을 놓고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언약을 받았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둘이가 거기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대로 동의가 되었다면 맞는 거지만 그냥 서로가 말씀의 뒷받침도 없이 아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이해해? 아 잘됐네 우리 둘이는 맞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뒷받침 없이 아무리 한 사람이 설명을 하고 뭐 우리는 그런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동안 다른 교리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 여긴 번역이 잘못됐어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한 캐릭터, 한 품성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캐릭터가 뭐예요? 그 한 품성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또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 계시록 22장 14절 그 번역을 또 개역 번역에는 잘못됐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원어의 뜻은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계명을 행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을 놓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최종적인 구원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해석을,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논의를 하든, 서로가 이야기를 하든, 세 사람이 하든, 말씀을 펴놓고 기록되었을 대로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의 설명도 섣불리,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거 자기 신앙을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할 때, 그냥 말씀의 뒷받침도 없이 설명하는 거, 그게 어떠한 사람의 설명이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맞다라고 주장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 모래에 의해 지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아멘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해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우리를 위한 도움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뭐 영적인 힘이든 육체적인 힘과 지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은혜의 시기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 하루하루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기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벌써 올해도 이렇게 9월의 마지막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말 염려해야 할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구원하는 믿음. 이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이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신비에 기록이 되었는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였는가? 이것을 오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우리가 이 구원하는 믿음, 정말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남은 생애, 정말 오해 없는 생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빛 가운데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제 곧 임할 환난의 때를 위해서, 재림의 때를 위해서 날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숙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주제,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약들을 발라주시사 이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할 이 중요한 주제, 구원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오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명명백백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생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남은 생애 됨으로써 곧 닥칠 환난의 때와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